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께서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신 것으로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다른 공간복음에는 우리가 아는 그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마치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가 수직 형태의 기둥과 수평 형태의 기둥이 있죠.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죄수들은 수평 기둥을 이렇게 지고 가는 것으로 역사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수평 기둥을 이제 지고 가셨는데 공간복음과는 좀 달리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지고 가신 것처럼 이제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예수님이 물론 직접 지셨겠죠.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물론 이제 다른 공간복음에 보면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그게 어려워서 감당할 수 없어서 지구 끝까지 거기까지 골고다까지 갈 수 없어서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긴 합니다만 예수께서 직접 지고 가시는 그러니 예수께서 직접 지고 가시는 것처럼 어떤 면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이런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은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다른 두 사람도 있었다. 이렇게 이제 그냥 간략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사형제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사형제의 예수님도 해당했다. 이런 말입니다. 여전히 또 공간복음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공간복음에서는 이 사람들이 행악자였다, 혹은 강도였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또 행악자, 악을 행한 사람 혹은 강도,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주 몹쓸 짓을 했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당시 로마가 통치하던 지배하던 시대에서 행악자와 강도라고 하는 것은 무장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 그러니까 또 그로 말미암아 사회적 소요를 일으킨 사람을 뜻했습니다. 이들이 당연히 로마법에 따르면 민족 봉기를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살인죄에 해당하는 사형에 해당되는 또 이분들이 여러 또 로마 군인이나 혹은 로마와 관련된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이 사형죄에 해당하게 될 터인데 예수께서도 이와 같은 이들, 그러니까 사형에 해당하는 죄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적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죽었다라기보다는 예수님 역시 당시의 법에 따르면 사형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극형에 해당하는 범죄자로 취급받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예수님은 이와 같이 사형 언도를 받았지만 예수님은 사형받을 만한 분은 아니었음이 다시 한번 반증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19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입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 말을 보고 대제사장들은 조금 불편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단어를 더 추가해 줄 것을 요청하죠. 자칭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예수님이 가지셨던 어떤 그런 정체성에 대해 흠집을 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 떠버리고 돌아다녔다라고 이렇게 평가받기를 원한 겁니다. 이와 같이 단어 하나만 살짝 넣어도 비트로 넣어도 좀 다른 개념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종종 있을 겁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칭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고 안 넣고에 따라서 내용적으로 많이 달라지죠. 근데 어찌된 일인지 빌라도는 자신의 뜻을 이번에는 굽히지 않습니다. 자기는 예수님은 죄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유대인들의 여러 또 요청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죄 없으신데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빌라도가 어찌된 일인지 오늘은 자신의 그런 의견을 굽히지 않고
나사렛 예수는 진정한 의미의 유대인의 왕이 아니겠느냐라는 의미에서 죄패를 붙이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자신에게 있어서는 유대인의 왕, 헤롯 이외에 유대인의 왕이 있다고 하는 것이 사형죄에 해당한다라고 쓰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여하간 어떠한 형태이든지 간에 성경은 오늘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을 하는 게 사실 예수님은 사형자, 사형수로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로는 왕의 모습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다음에 이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옷을 취하는 장면에서 24절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또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이게 시편 22편 18절에 있는 말씀을 성취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시편 22편의 주인공처럼 나오는 사람은 다윗 왕입니다. 구약성경 이스라엘, 고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다윗 왕이 시편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어떤 참담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그 시편의 내용이 시편 22편인데 그 시편 22편의 18절에 있는 말씀을 주의 제자, 특별히 요한복음을 통해서 기록되기를 예수님의 옷에 대하여 군인들이 이제 나누지 않고 제비 뽑는 것은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는 이제 그 다윗 왕이 자기의 어떤 처지를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하나님 내 형편이 아주 열악하게 되었습니다. 저들이 나를 무시합니다. 내가 왕인데 저들이 나를 왕으로 취급하지 않고 하찮은 죄인, 하찮은 죄수처럼 평민처럼 아주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인데 그 표현에 나와 있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당하고 계십니다. 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예수님은 단순한 죄수가 아니라 다윗의 후손, 왕가의 후손, 또 다른 의미의 이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그러니까 메시아 왕으로서의 면모를 지금 보이고 계십니다. 라고 요한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모습이 어떠한 사람이 이런 모습을 보겠습니까? 다른 사형수들과 동시에 같이 중앙에 세워졌다고 해서 그게 더 유명하겠습니까? 더 돋보이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중앙 센터에 놓여져 죄수로서 사형수로서 중앙에 놓여져 있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그럼에도 이와 같은 어떤 배치들 그리고 예수님의 옷에 대해서 군인들이 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 하나하나를 신앙적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자 이것이야말로 성경이 응하는 모습입니다. 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우리들 가운데 한복판에 주어진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게 되면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사형수가 사형 집행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다른 관점의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게 사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그 어느 때와 동일하게 예전에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지난달에도 있었던 그 모습 그냥 그것과 똑같은 거죠. 유대인의 독립을 위해서 힘썼던 사람들이 잡혀서 사형당하는 일이 어디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유독 예수님의 사형 집행 현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의 눈이 예수님의 제자들 혹은 이후에 나타나 있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다르게 해석되기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령께서 주의 제자들의 눈에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게 한 겁니다. 물론 이때만 하더라도 이걸 몰랐겠죠. 맨 처음에 주의 제자들은 두려웠겠죠. 멀리서만 봤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시각들을 가지지 못했을 겁니다. 나중에서야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야 그때 그 모습이 전에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보았던 그 모습이 아니었구나라고 새롭게 재해석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그런 일들이 있죠.
처음에는 이것이 주의 뜻인지도 모르고 주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람의 눈으로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때로는 원망도 해요. 때로는 절망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세월이 지내놓고 보니 그게 오히려 나는 불평하고 나는 불만스럽게 보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구나라고 새삼 깨닫게 되는 것과 같은 모습일 겁니다. 처음서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을 보고 저분은 왕으로 돌아가시는구나 이거 알았더라면 당당하게 나섰겠죠. 베드로처럼 숨지 않았겠죠. 다른 주의 제자들처럼 전부 다 도망가지 않았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나중에라도 이들이 깨닫는 거예요. 이 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당하시는 이 수치스러운 모습, 모욕적인 모습, 혹은 절망적인 모습, 혹은 우리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어지는 것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아무런 능력도 보여주지 않는 이런 참담한 모습이 실상은 성경이 응하는 모습, 예언이 성취되는 예전에 있었던 다윗의 후손에게 나타나는 또 다른 왕으로서의 풍모라고 하는 점을 이제 믿음의 눈으로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서 새롭게 개편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모습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 하나가 나오죠. 예수님의 새로운 가정,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가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있었던 것처럼 히브리 민족은 원래 중심이 되는 건 히브리 출신들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야곱의 후손들이 히브리 민족이 이루어지고 그들이 선민 공동체가 되는 건데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면서 혹은 가나안 땅에 지나가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 믿는 새로운 백성, 그러니까 신앙으로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되기 시작하죠. 그게 구약의 약속의 공동체,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어도 누구라도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이스라엘 공동체에 유입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땅 위에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신앙 공동체요, 민족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니까 혈연 중심의 민족이 아니라 신앙으로 새롭게 된 민족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마치 그와 유사하게 이제 예수님이 별세하심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예수의 제자 공동체가 형성이 됩니다. 그들은 마치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혈연 관계에 있는 것처럼 하나가 되는 새로운 공동체가 이루어지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가족 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사이에서는 아무런 혈연 관계가 없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있는 것을 보고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 제자에게 말을 하기는 보라 내 어머니라.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게 됨으로써 이제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의 별세하신 이후에 이 땅 위에서 나타나는 제자 공동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당부하셨던 것,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사랑이 기초되어 있지 않으면 제자 공동체를 이룰 수 없습니다. 억지로 힘겹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으로만 나아간다면 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되기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법조함으로 율법처럼 지켜내려고 한다 그러면 물론 그런 노력도 필요하죠.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만 그러나 매 순간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주일에 교회를 출석하거나 매일 성경 읽거나 기도하는 것을 마치 우리들이 억지로 해내는 것처럼
30일 다이어트 해가지고 억지로 하는 거, 억지로 어떻게 하겠어요? 신앙생활을 억지로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말씀에 대해 순종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냥 그저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이 우선입니다. 의무감이 먼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에 우리가 반응한다 그러면 이 편한 거죠. 행복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고 내가 양존직이니까 뭐 새벽기도 가야지, 특세니까 내가 따라가야지, 내가 다음에 뭘 생각하니까 억지로 해야지, 이거 해야 복 받으니까 겨우겨우 나가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보상을 바라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기대했던 보상과 다른 보상이 주어진다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또 하나님 앞에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는데 내게 받는 주어진 것이 보상이 요거밖에 안 돼? 그럼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어야.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은 왜 생겨요? 예수께서 날 사랑하심을 알면 거기에서부터 예수님의 사랑에 자연스럽게 응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먼저죠.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들에게 베푸신 사랑 가운데 충만히 젖어들기 시작하면, 체험하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새로운 계명을 더하셨죠. 새로운 계명을 너희들에게 더하는데 그 계명의 핵심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제자들과 제자들 사이에 사랑하라는 말씀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그 사랑의 말씀은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 신약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가져야 되는 출발점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 성도들 간의 사랑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받아내는 게 아니고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나가요? 원수도 사랑하는 데 있어요. 물론 우리가 역으로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을 겁니다. 이 교회는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당신은 왜 나를 사랑 안 합니까? 목회자인 당신이 왜 나를 사랑 안 합니까? 내가 땡깡을 피워도 구역장은 나를 사랑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말도 어느 정도는 가능할 수는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다고?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주도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으로 묘사되고 있는 이 요한복음 성경 읽기를 따르면 우리들은 또 한편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걸 말해요. 물론 여하간 다른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순종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어머니와 또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제자의 이야기도 오늘 본문에 함께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제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베드로처럼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나오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우선적으로는 예수님을 먼저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경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예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야말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교회되게 하는 원리요 출발점입니다. 믿음은 사랑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지, 사랑하고 계시는지,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고 믿을 때에 우리 또한 하나님을 믿고 성도들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는 신앙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 주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주의 말씀이 오늘 저희들 앞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지막에 가셨던 그 모습을 오늘 우리들이 그림처럼 봅니다. 영상처럼 봅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신앙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다시 한번 젖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묵묵히 바라보며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오늘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